대한 형제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6장은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문장을 나눠놨지만 지금 6장 6절에 언급되어진 것은 5장 25절부터 연결선상에서 아마 우리가 이해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일에 결과적으로 그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 중생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이 죽었던 영이 중생되어졌고 우리의 육은 아직도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고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여러 가지 성경이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 이 생명의 이 권세 아래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이야기죠. 우리 영혼은 살아났어요. 근데 육은 아직도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던 저주받은 몸은 그대로 아직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을 묶는 우리 인격적 요소가 이걸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 정, 의라고 하는 인격적 요소를 가지고 중생이 살아가게 되어진다. 근데 지금 이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속해져 있다는 이야기고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속해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재미난 우리 성경적 아니 한문의 그 표현을 의할 것 같으면 소욕이라고 부를 때 소자가 무슨 뜻이죠? 장소 할 때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 욕심을 이야기한다면 어느 거주지에 속하져 있는 권세에 속해져 있는 욕심이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면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5장 25절 이야기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실존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진정이 우리가 존재가 되어진 거야.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존재되어진 그 인간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산 존재가 되어져 있을 때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살았다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행위가 마찬가지로 성령에 의해서 행해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졌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에 소속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죠. 소속되어졌다고 한다면 소속되어진 사람과 같이 행위가 나와야 될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냥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야말로 사망 권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야말로 전부 헛된 영광을 부과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거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하지는 않고 이 안에서 자기네들이 없어질 그 영광,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언젠가는 소멸되어질 것인데 그 영광을 부과하기 위해 가지고 서로 여기서 여기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이제 격동하고 투기하고 이런 거 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이런 거 이야기는 우리
지금 이 갈라디아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특별한 그때 시간성이 우리들한테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비진리를 증거했던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네들의 말을 잘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은 가진 압박을 가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두 세력 간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격동시키고 투기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 놓치고 살고 있단 말이야. 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심령의 평강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도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그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격동하고 투기가 이제 만연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갈라디아 이제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설사 헛된 영광을 부가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땅히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은 이런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의 범죄가 드러나더라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맺어가지고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를 가질 만한 너희들은 이렇게 헛된 영혼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연출되어지는 행동이 있었을 때 그게 드러나면 그 이야기죠. 너희들은 이렇게 차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별이 되어진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이쪽 사람들하고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이런 자를 바라게 해요. 온유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그 열매가 있었죠.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해가지고 이걸 바라게 해요. 그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이게 온유한 마음. 만사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굳이 나를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온유한 마음, 이렇게 예수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거나 또는 이들의 그 일들을 바로잡거나 이렇게 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해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 어린 양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서 나타나는 것이 짐승 권세입니다. 그러면 짐승 권세는 적어도 7주 10각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짐승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린 양 권세가 짐승 권세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뭔가를 압제하거나 제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는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죠. 나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야죠.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왜 맞아? 여기는 충분히 그래야 돼요. 어떻게든지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집 밟고 올라가야지. 그게 소위 말하는 출세 아닙니까? 출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다시 나는 부모님 그런 그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 살아가는 건 그 출세가 아니에요. 그냥 출생. 그러나 거기서 세상에 나름대로 뭐 두각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위에 뭔가 돋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힘을 길러야 되죠. 그 힘을 길른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 가지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연구를 갖다 하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전부 격동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 파워를 가지고 일을 갖다 하죠. 그 일이 됩니다. 왜? 육신의 소욕으로 이 사망 권세가 주장할 때 해가서 그 일을 갖다 해가니까.
아마 21세기에 지금 어떤 그 문화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마치 격동의 시대가 아닌가 뭐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느닷없이 그냥 국회의원이 좀 가주편으로 해가지고 구속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격동하는 것들이 이 안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같이 우리는 거기에 이걸 움직여야 돼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면 나도 혈기를 드러내가지고 이런 놈의 인간들이 있나 뭐 어쩌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주님께서 이걸 섭리해 가신 거니까 괜히 네가 혈기 낼 거 없어. 너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거를 바로잡으면 될 거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만약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자라고 한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죠. 근데 안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자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 칼빈이 종교개혁 당시에 제네바 시를 성시화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때로는 그 자기네들 도시로부터 내쫓고 하는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안에서 격동하는 거예요. 격동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굳이 자기가 자기 손에다가 피를 묻힐 필요가 없죠. 왜 자기의 그런 혈기를 다 부려가지고 이 일에 휩쓸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여기서 악을 써가지고 이럴 때 해야 돼요. 그냥 어떤 틈만 보이게 되면 바로 공격을 해더라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디디고 올라가고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건 엄청난 것 같지만 보통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 아닌가요? 이 속에서 사는 사람이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닌가요? 동네 상권에 조그만 마켓을 해가지고 근근히 생활을 하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대형 마켓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내쫓았다고 한다면 내쫓은 것이 그 사람들 손 하나 깎아대는 거 없어요. 다만 싸게 집중적으로 뭔가를 공급을 하다 하니까 서비스가 적은 조그만 이 골목 상권은 집이 멸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격동하는 거예요. 격동.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대형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힘의 세력에 소수가 힘을 못 쓰고 소외되고 또는 때로는 부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어린 양의 권세가 짐승 권세를 궁극적으로 이긴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굳이 다른 사람의 방법, 그 악한 방법으로 악을 이길 생각을 안 한다. 안 되면 많은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걸 갖다가 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을 갖다가 우리가 세우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방법이 동원돼야 돼요. 그 방법이 세속적인 방법이니까 너희들은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라. 자, 온유한 심정으로 너희들이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는 이야기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돌아오겠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끊임없이 뭡니까? 이쪽에 있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쪽에 일어나는 일이 이게 반면 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 세계가 다 고독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보통 훈련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 자기 성찰이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보통 어떤 조금 깊은 수련을 갖다 하는 사람들은 내면 수련을 갖다 해야 하잖아요. 그 내면 수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외세에 대한 것들을 때로는 제어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보편적인 훈련이 안 되어진 사람의 입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바깥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눈이 바깥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부부는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부를 갖다가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현생의 부부는 전생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부부지간의 갈등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데로 시작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어린 양 권세가 짐승옷을 이긴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면 상대방을 온유한 심정으로 들여다보게 되어지고 만약에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는 데 가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뭐 악을 쓰고 만약에 반대를 한다, 뭐 그거에 거역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반면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게 내 모습이지.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우리는 깨끗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온유한 이런 그 열매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지금 이걸 보는 일인데 마치 이것이 나로부터 맺어진 어떤 그런 그 자기의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긴다든가 멸시한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이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자기 영광이냐 여기 써먹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자기가 구가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허나 그 일을 하지 않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그런 의미들을 바로 잡고 그것이 만약에 상대방이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이유는. 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민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어요. 이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렇지 아니하냐, 뭐 우리가 배웠던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다고 그러지 않느냐 라고 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어떻게도 안 받아들이는데 뭐 7조 6개월 안 했다고 해서 교회를 내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이쪽에서 보는 신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면교사로 너희들이 스스로 이쪽에 빠져가지고 너희들도 실수할까 경계라도 해라. 그 이야기. 끊임없이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에 나의 내 모습을 내가 본다고 들여다봐야지.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이걸 딱 본다고 하면 그건 당장히 정죄되어져야 될 대상이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너는 저주받을 인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온유한 심정으로 저주받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이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나의 교육이지 상대방에 대한 교육이 아니다. 내가 지금 시험에 빠질까 이런 그 일들이 저 사람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네?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그쪽으로 휘말려 버리는 거야. 뭐 이 사람 논리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현실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양 권세가 짐승 옷을 이기고 그러지 않느냐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이쪽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오히려 이쪽을 설득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할례주의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시켰던 일이니까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휘둘려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까 조심해라. 자,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우리는 구약에 지금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가지고 소위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했다고 했어요. 이런 구약의 이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한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성경을 통해서도 이걸 증거했다고 했죠.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임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야.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는 내가 이 신분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야. 누가복음은
사역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야. 또는 요한복음은 훈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야. 이 사실을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상처를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 교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견인해 주신다고 했던 것이 주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신서 중에 지금 로마서로부터 해가지고 갈라디아서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까지가 로마서가 하나님의 의가 이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 이 사역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어떻게 이루셨는지가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에서 잘 설명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밝혔던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를 이렇게 로마서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다 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거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고린도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였었죠. 우리가 주제를 쭉 공부를 다 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결국은 이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니까 이걸 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걸 성취해 가신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가 변증을 해가지고 이걸 왜곡시키는 자들에 대하여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변증을 하다 하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하다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증거했던 이 내용들이 여기서 이걸 이루어 가셔요.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 직임을 통해 가지고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체제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하다 해가시겠죠. 또 신분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섬김의 원리를 갖다 섬겼다 하신가 하면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럼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하는 사역이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갖다 우리가 보수하고 또는 이거를 진리를 전승하고 하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일이다. 진리를 진리 내용이 뭐예요? 결국 양대 언약 아닙니까? 의와 나라라는 건 양대 언약이에요. 이거를 지금 하는 일이다. 요한복음 이 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 우리 영혼은 거듭나고 중생했지만 육신은 아직도 저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두 품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갖다 구분했다 할 때 지상교회 또는 전투교회 이렇게 구분하다 하는 이유가 중생인이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중생인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상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천상교회라고 그러고 전투교회가 아니라 승리교회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르지 않냐고 이렇게 부르는 이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격동하고 추격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겠죠. 자, 이제 2절로부터 5절 보게 되면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서 새 법을 주셨어요. 그걸 새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새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는 것은 이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새 계명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이 일은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이 새 계명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법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를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라고 하는 거 구분하다 해냈잖아요. 배운 공부의 어떤 그런 것이 이게 구분이 안 되어져 있게 되면 배운 공부에 있는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마치 자기의 믿음으로 오해가 나는 거예요. 성경께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계시했는데 그 계시되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나는 구원을 다 받았네. 그러니까 이제는 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뭐 하나님이 다 작정한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예정한 대로 살아갔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이러고 저러고 산다고 해서 멸망에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익힌 공부에서 제대로 그 자기를 걸림장치를 걸리지 아니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이런 시간 세계,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검증돼야 되는데 뭐 이거 시험에 빠질 때도 아니야.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해서 성장되어지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배워본 사람들은 그쪽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무엇이 되어졌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되어진 쥐뿔, 뭐가 되어졌습니까? 그냥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 좀 뭘 갖다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가 마치 그렇게 되어진 걸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되어있긴 뭐가 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성경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게 확증되어지는 일이지 이렇게 이론 공부상으로는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네가 나를 그렇게 믿어? 라고 하는 그 일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에 이걸 통한 익힌 공부를 통해서 검증을 하신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는 삶을 살리라는데 그게 뭐 믿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제 이 열매를 보고 아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말은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뭐 금쪽같이 여기고 그 예수님 아니면 세상을 살 이유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맺는 열매를 보게 되면 전부 헛된 영감만 위해서 맺고 있네. 그럼 그걸 누가 이 하나님의 공 모르시겠어요? 그냥 행위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익힌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나한테 불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나의 그 시간을 포기하고 나의 재물을 포기하고 나의 어떤 그런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의 이런 주님께서 맺어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 관심을 갖는가. 이쪽에 살아가야 한푼이라도 돈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쪽에 돈이 생기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거 퍼줘야 되는 일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 돈을 취하는 일이에요. 그럼 재주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굳이 여기서 살 생각이 없죠. 여기서 살게 되면 모든 걸 자기가 누리고 살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자꾸 죽으라고 그러네. 죽는 게 사는 거라고 그러네. 그럼 여기서 누가 죽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산 놈인데 내가 왜 죽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기서 성도를 위해 가지고 죽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죽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이익을 하나도 감당치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입에 받는 소리가 그 이야기예요. 주를 위해서 사람의 수고를 다 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을 믿어요라고 하는 것은 입에 받는 소리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마치 나의 행위는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적인 논리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인과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성도들한테는 이 인과 관계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해보다는 그보다 더 쉬운 그 지적인 예를 갖다 들게 되면 만약에 므낫세가 태어난 것이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므낫세가 태어날 수가 없었고 므낫세가 태어날 수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왕위가 이어져 가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므낫세는 태어나야 됐다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성경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기도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오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과정은 전부 인간의 관계로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행위가 맺어지지 않는 거는 왜 행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이 이런 결과를 낳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건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원리를 가지고 과정에다 그걸 대입을 시켜버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 일 필요가 없어요. 까식하고 예수 믿는 게 별거야? 그래가지고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 부모님 믿는 것마저도 더 우습게 여기는 일이 말씀을 잘못 오해한 자들이 갖게 되어지는 오해란 말이에요. 이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신 걸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서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말미암는 건데 어떻게 지멋대로의 행동이 나타나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가만히 주시라고 하게 되면 쥐뿔 알게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대응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거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러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슨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긴. 주님의 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고 무슨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지고 자기 일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허망스러운 일이냐고요. 스스로 속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속지 마라 그래요. 너희들 뭘 안다고 한 것들은 너희는 아니야. 아는 거 아니야. 너희 모두가 섰다라고 하는 거는 쓴 게 아니야. 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단박질 치는 건데 완성이 됐다고 서 있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 갈 데는 어디가 있어요 이게? 없어요. 갈 데가 다 섰는데 뭐 어디로 가요? 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끊임없이 섰다고 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뭘 내가 알았어 라고 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부족해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라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 일이 되는 거지. 성경 대충 어떤 얼개 논리를 가지고 마치 모든 걸 다 안 것 같아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 일들은 이 허무하게 짜여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자들은 미혹당하는 자들은 전부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왜? 주님께서 여전히 내가 주로 말미암고 서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그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내가 서 있는 거, 내가 지금 움직이고 기도하는 거, 내가 존재하는 것 누구로 말미암는 거라고요? 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말미암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서 있는 것이, 여기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영광이겠어요. 이런 비밀을 모르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제 딴에는 무슨 모든 것을 갖다가 뛰어넘는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생명을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천지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고망동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 좀 안다고 해가지고 자기 어떤 인생을 갖다 헛되이 하는 일이야말로 너무나 불쌍한 일이에요. 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살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에서 이 살피라라고 하는 어떤 어원적인 근거를 보게 되면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방법으로 좀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냥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살피면 그냥 대충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적어도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옥석을 가려내는 일,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 그것이 그 주보에다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투쟁 관계를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림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야기했던 육체의 그 소욕에 대한 일들이 쭉 나와져 있잖아요. 그거를 살필 수가 있어야 그거를 살필지. 살피지 않는데 자기 신명이 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살펴보게 되면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데 내가 이러고 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가? 나는 자기 분별이 되어진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 모든 이 행위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도 있어요. 세상으로 나오는 것도 우리 행복합니다. 행복하다고 믿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상 체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로 행복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모든 종교가 좀 여기 갇혀져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모든 종교의 그 종교인들이 행복해요. 그럼 그들의 행복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입니까? 아닌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에요. 아니 세상을 먹어내는 지 입맛에 맞는 것만 줘도 그 사람은 행복해해요. 그런데 점점 머리가 커가게 되면 사탕 하나 준다고 해가지고 유괴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죠. 유괴를 안 당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도대체 뭐냐? 이걸 공부해야 이 어정쩡한 자들이 공교가 해왔을 때 우리가 그걸 놀래칠 수가 있잖아. 지금 한국교회가 이단들 때문에 난리가 벌어지는 것도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교회를 다 통째로 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말씀의 문제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저 어떤 해 아래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드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취한다고 한다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죠.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같은 사람들 가만두잖아요. 공부하라고. 공부 어느 정도 하더니 도저히 못 견디니까 아유 우리가 일단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말씀에 의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나가잖아요. 누가 쫓아내긴 왜 쫓아내? 그냥 말씀을 가르칠 기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책은 자기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성경 통해서 가르쳐 주니까 아니 자기 말에 자기 체계에 맞지 않는 이 말을 그냥 들을 수가 없잖아요. 왜? 길을 막고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사망의 권세는 길을 막고 미쳐요. 못 듣겠다고. 그러면 그 공문을 왜 당해요? 교회 안 나오면 되는데.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어떤 자기 자유 때문에 안 나오는 거 같죠?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와요, 교회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유를 줄 수가 있죠. 그런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야만 있다네요. 왜 그럴까요? 자랑할 것이 왜 자기야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케 했던 죽었던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살게 했던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열매를 맺게 했다고 하는 건 누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의 소용으로 맺어지는 내가 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자랑할 게 나한테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주님 어떻게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불러가지고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주님?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했냐 못했냐 왜 이쪽 걸 봐요? 자기한테 맺어진 걸 봐야지. 그냥 너희들한테 보여줬던 그런 그 열매 이런 것들은 너희만 알 수가 있으니까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는 거니까 자랑할 것이 너희한테 있다. 자랑할 것이 이게 보이십니까? 내 거 가지고 자랑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자랑하면 해요. 다른 사람 못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힘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자랑했을 때 여기는 이 복음을 증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때가 되면 바로 잡겠죠. 그러나 때가 안 되면 창세전에 예정받기로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았으면 안 듣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가겠죠. 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걸 현대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목사한테 매우 유익한 설명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만 갈라디아서는
제일 먼저 써진 복음서라고 왜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교회 체제가 완성되어지기 전입니다. 우리처럼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고 이렇게 어떤 은사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때는 주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자, 전도하러 다니는 자 그런 자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뭐 사도 바울이 가서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또 다른 자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왔을 때 그 이야기예요. 그 가르치는 자와 그 가르침을 받는 자의 그 관계가 같은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자랑거리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증거하러 다닌 자는 그때 아무것도 뭐 어떤 자기가 먹고 살고 준비하면서 다닌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오게 되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형편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원리가 지금까지 와가지고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뭐 우리가 초빙을 갖다 한다, 청빙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뭐 사례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차례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월급이니 뭐니 해가지고 세금을 띄워야 된다, 어쩌야 된다. 세상의 방법대로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고 하는 또 이 교회는 세상이 그런 걸 주장을 하니까 맞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많은 우리가 신학적인 논리가 이제 뭐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어떤 재산을 증식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미 재산을 증식한다고 하는 기간으로 전락되면 그 교회는 이쪽에 있는 교회예요. 어떻게든지 불려가지고 돈을 갖다 모으고 뭐 몇 번만 건너뛰어가지고 튀어가지고 팔게 되면 뭐 그럴듯한 교회를 갖다 세우게 되어지고 옛날 아파트 팔고 뭐 집 늘리는 사람도 똑같이 교회를 갖다 그런 식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증식행위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어떤 부의 증식기관이 아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부를 증식했니? 주님의 놀라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부를 왜 우리가 증식을 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 땅 사러 뭐 다니고 그럴 때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되겠다고 싶으면 반대쪽에 거에 땅을 팔으려고. 왜요? 증식기관이 아니니까.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초소가 되면 되는데 왜 세상 사람들 돈 된다고 하는 쪽으로 웅 몰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피터지게 싸우냐고요. 그 반대편에는 퉁퉁 비우는데 싼 돈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늘리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확대가 되지.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그냥 소유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니 값이 안 오르면 어때요? 10년 있어도 안 오르면 어때요? 그냥 우리가 여기 눌러갖고 살 곳인데 이걸 팔아가지고 또 뭔가를 다 늘리려고 생각이 드니까 이왕이면 돈 되는 대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세상 논리를 그대로 교회에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불행한 거예요. 돈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성한 교회가 아무데도 없어요. 중매 몸된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가난하게 한 거는 그냥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 아니 이덕성이도 뻔하지요. 제가 뭐 좀 잘 나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 조그만 연구실에서 그냥 맨날 앉아있겠어요. 나가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짓 하고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짓 하고. 헛된 정보만 구하면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너무 가난하게도 할 게 없네. 그냥 할 거라고 연구밖에 없어요. 성경 연구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부터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네. 그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면 에이 하나님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는데 뭐 나한테 좀 넉넉하게 주시지. 뭐 다른 사람들은 잘 주면서 나는 왜 안 주신대? 나한테 불만불평 살아갈 거예요. 치약과 혈탕은 그냥 속에 부글부글 끓고 남 잘 되는 사람 보고 배가 아프고 저 인간 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인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을 때 그걸 뛰어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신앙이 주는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인간관계의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뭐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거야.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지. 그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기능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정했는데 뭐 내가 교회 나간다고 구원받나? 왜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멸망시키려면 어떤 방법부터 해갈까요? 적용하는 말씀 안 듣는 것부터 해가 시작되겠죠. 그게 인가 원리예요. 인가 원리.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는 안 돼요. 그럼 이 과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뭐로부터 듣는다고요? 들음이라고 하는 이런 인가로부터 시작이 되는다니까요. 성경 신학을 갖다 한다고 해도 인간관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행위학과 은혜학이 전부 이 인가 원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인가 원리를 갖다 모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늘이 돈짝만해져가지고 하늘이 만물이 여기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 무슨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마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네 아버지만도 못해. 이게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오기수 여밀 만큼의 경외심이 돋아나는 그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망령되는 행동을 하다 하면서 겁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자,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쪽으로부터 해도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이 영생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쪽의 걸로 심는 자들, 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뭘 심는 자들, 이 자들은 그냥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사망. 우주적 종말이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이 60년, 70년, 80년 자기 인생을 다 살고 갈 거 아니겠어요? 60을 먹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갔을 때 그 사람 개인적으로 그때가 우주적 종말이에요. 개인적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 개인적 종말이 정말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것인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인지 뭘 믿고 알아요? 예정됐으니까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요? 예정되어진 게 망하기로 예정되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열매를 보면 아는데 열매와 망할 일을 갖다 해가면서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졌어. 그걸 누가 믿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믿죠. 자기가 망할 짓으로 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열매를 보게 되면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할 일이 거죠. 이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로 딱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할 일이에요. 왜?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해 가시는 것이 주님께서 해 가시는 일이니까 마치 내가 무슨 믿음을 서고 온전히 섰다고 해가지고 이걸 무시하는 일은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죠. 근데 관용적으로 보게 되면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런 잘못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의 결과는 뻔한 거예요. 이 결과는 이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만일이 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근데 지금 오늘 18절까지이기 때문에 요거를 오늘 끝을 낸다고 작정을 다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 여기서 배웠던 거 한번 총정리를 하는 한이 있어도 10절까지 정도로 가가지고 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체, 우리 육신의 설국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모든 일들, 헛된 영광을 위해 가지고 격동하는 일들, 투기하는 일들, 이런 것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우리 열매로 해가지고 맺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게 양대원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의 나라의 그의 의의 영광을 우리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주시는 일이다.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라고 한다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인해서 물론 우리가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조차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근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여기서 평화롭다? 하나님이 날 예정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평화롭습니다. 라고 하는 일은 이 잘못되어져 있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에 미혹당하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헛된 영광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헛된 영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라고는 자기 고백이 만들어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서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있는 것도 주로 말미암는 이런 은혜예요. 라고는 은혜의 감동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 거다. 은혜의 감동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 은혜와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니까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뭐 할례를 받는다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를 구원 못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너희의 그 말은 잘못되어진 거야 해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 그 심령의 평강이 있는 거죠. 너희들의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걸 주님께서 언약되어진 세 계명을 주님께서 천상에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천상에서 이루어간다고 하니 믿어져요.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보여주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들한테 그런 은혜는 아직 주시진 않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믿어지는 믿음을 주어가지고 천상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다 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들한테 현실 세계 속에서 그만큼 유익한 게 없잖아.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제일이 사랑이 되잖아요. 사랑. 이게 믿어진다고 하면 사랑을 안 한다고요? 또 거짓말이죠. 이런 믿음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주신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것들로 되어져 있으니까 사랑을 해야지요. 아니 한 몸인데 오른손이 왼손을 미워하고 왼손이 오른손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사랑을 갖다 해갑니까? 이건 이쪽의 이야기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라고 했을 땐 복수를 쓰고 성령의 소욕이라고 했을 땐 단수를 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많은 은사가 있으나 성령은 한 분이고 많은 직임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주님은 한 분이고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단수를 쓰는 거예요. 그게 한 분이니까. 근데 한 분 하나님 머리로 되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격동하고 투경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건 이미 같은 머리가 아닌 거예요. 딴 생각 품고 사는 거예요. 딴 생각 품고. 어느 소욕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살고 있는지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성을 행하다 우리가 가끔가다 그렇게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아 이거 뭐 끝이 없고 한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있네 거듭이다. 신시하신 주님께서 한 번 언약을 하시면 그 언약을 이루어가신 분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붙들고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믿는 우리들한테는 그거를 이루신다고 하니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자. 착한 일이 뭐예요? 윤리적인 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는 이 선한 일을 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더욱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같은 그리스도에서 같은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같은 우리 지체인데 지체한테 그 일을 지원한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걸 듣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착한 일을 할 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십니다. 우리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믿음의 한 믿음으로 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런 그 영적 그 유기적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른다고 한다면 뭐 내가 먹고 살았는데 무슨 너가 나하고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될 거 알죠. 그거는
짐승 권세가 주어진 세상에서 갖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12시간이니까 머리가 7개나 되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각자 달라요. 이쪽에는 단수도 되어져 있다. 성령께서 한 분이 그 일을 다 해가신다. 그 말씀을